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2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99쪽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2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주님 앞에 봉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왜 자랑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주를 보니까 제가 말씀을 12장을 5장이라고 잘못 넣었네요. 오늘 말씀 고린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12장 5절부터 10절까지인가요? 고린도서 12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교회라고 그러는 창조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창조절이 시작되는데요. 마크 라이너스라는 작가의 육도의 멸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육도의 멸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6챕터로 되어 있는데 한 챕터마다 우리 지구의 온도가 1도씩 올라갈 때 지구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에 대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게 육도의 멸종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구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면 극심한 가뭄이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정도지만 중국이나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지금 강 바닥이 보일 정도로 극심한 가뭄이라고 하죠. 2도가 전 지구의 2도의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주요 항만 도시들이 다 침수된대요. 예를 들면 부산, 우리 가까운 인천, 그리고 일본 이런 나라는 거의 침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 지구의 온도가 3도가 올라가면 아마존 숲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전 지구 온도가 3도가 올라가면 아마존 숲 다 붕괴되는 거고, 4도가 올라가면 전 지구에 있는 모든 빙하는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립니다. 빙하가 다 녹아서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수면이 상승하기 때문에 사라져버릴 나라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에도 대부분은 침수가 되는 거죠. 그럼 5도가 넘으면 이 정도의 기상이변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기상이변에 속출하고 전 지구의 온도가 6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오존층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는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창조절이 시작되는데요. 창조절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의 질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에 대한 아름다움을 높이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습관 중에 하나가 지구의 온도를 1도씩 올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신앙인에게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저는 더위를 잘 못 견뎌가지고 에어컨을 너무 쉽게 켜거든요. 제가 그런 것들이 지구의 온도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특별히 창조절 즐기만이라도 우리의 창조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세계 질서를 보존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던 것은 그냥 우리는 우리의 전 세대들이 살던 것을 잘 아껴줘서 준 것이고 우리는 이걸 우리 보고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또 물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눕시다. 여러분,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키가 큰 편이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성량도 좀 좋은 편이에요. 내가 이런 자랑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 계셨던 떠나가셨던 옛날 지휘자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제가 들어봤는데 최근에 들어본 바리톤 목소리 중에 이렇게 좋은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제가 그런 소리도 들었던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이 인정하시려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좀 되게 직관이 발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의 그릇에 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글쎄요, 뭐 인정을 못하지 계속 자꾸 눈을 비비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제가 교회 사역에 대해서 뭐 정말 최고의 베스트라고는 말하지는 어려울지만, 그래도 뭐 어디 가서 뭐 못한다고 욕먹을 정도의 사람은 아닙니다. 뭐 외모도 이 정도면 뭐 그렇게 빠지는 거 같진 않고요. 여러분, 저 스스로도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너무 창피해요. 제 스스로도 이렇게 말하는데, 뭐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이지만 속으로 뭐 놀고 있네 이렇게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미쳤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합니까? 오늘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11장에 바울한테 막 사람들이 막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자랑해 봐야겠는데,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3층 천에 올라갔는데 그게 어떻게 올라간 건지, 그 사람이 진짜 깨어서 올라간 거냐 아니면 환상으로 올라간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자신이잖아요. 오늘 아마 저처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이걸 자랑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내가 너희들처럼 너희들의 잘남과 너희들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는 것도 나도 자랑할 것들이 뭐 빠지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나 나는 오늘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또한 자신의 가시를 크게 기뻐하고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바울의 그 믿음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도전이 무엇인가? 뭐 제가 여러분에게 서두에 정말 우스갯소리, 뭐 진담반 농담반처럼 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사실 그런 것들이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내가 세상의 사람들이 자랑할 것들에 비해서 조금은 뒤처지거나 없다고 해서 나의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내 스스로를 여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믿음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 믿음의 도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11장의 말씀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나는 세상 사람들과 자랑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전제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과는 다른 걸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1장 17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으면서 봅시다. 11장 17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그런데 11장 1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아는 것처럼, 또 제가 서두에 나눴던 것처럼 나도 너희의 방법처럼 자랑해 볼 수 있지만 그것들은 헛된 자랑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기탄 없이 자랑할 수 있지만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울에게 이렇게 자신을 자랑했던 사람들과 바울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들은,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먼저 그들은 그들의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것입니다. 11장 18절 말씀 이어서 나오죠.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래, 너희들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데 나도 한번 자랑해 보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부유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종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고 내 학문과학식이 얼마나 뛰어나며 내가 율법에 얼마나 능통한 자인지를 그 당시 사람들은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자랑으로 교회 안에 우열이 갈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2주 있으면 이제 그 주보에 나와 있지만 장로님 두 분을 투표하여서 이제 선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착각이 없겠지만 자꾸 교회 안에 여러분 그런 착각과 그런 잘못된 인식들이 있죠. 교회 안에 직분에 따라 상하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권사, 그 다음에 집사, 성도, 이런 개념이 있죠. 또 하나, 우리 교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다른 교회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 헌금을 제일 많이, 누가 봐도 알잖아요. 교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교회에서 사업을 엄청 크게 해가지고 교회 11조를 많이 하고 교회 어떤 걸 막 크게 탁탁탁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교회의 모든 일에 대해 좌지우지하거나 영향력을 끼치는 일들이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있죠. 근데 고린도 교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육신을 따라 자랑한 것입니다. 또 이어서 그들은 뭐냐면 자신의 신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장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히브리인인데, 내가 이스라엘인인데,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막 이렇게 자기의 신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이 안에 담겨있는 특별함이 있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히브리인, 또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유대 전통에 따라왔었던 자신의 신앙의 전통이 오래됐다라고 그걸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또 누가 있습니까? 이방인이 있죠. 그러니까 자꾸 이 안에 자신의 신분을 가지고 우열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 무엇을 자랑합니까?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과 자신의 신분을 자랑했지만 바울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고난을 자랑하고 있죠.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쭉 말하거든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바울이 그 이야기를 쭉 해요. 뭐 대표적인 거 하나만 볼까요? 24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살다가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40에 하나를 감하는 매 39대인데 이 39대의 개념보다 뭡니까? 40대를 맞으면 죽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맞았다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맞는 일 내가 5번 당했다라는 겁니다. 감옥에 갇히는 일, 죽을 위기, 또 풍랑 가운데 헤맸던 일, 자신은 주를 위해 받았던 고난을 수없이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내 고난을 주와 연결하는 탁월함을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자랑할 수 있었던 건요, 여러분, 내가 이만큼 너희보다 더 고난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자기의 영적인 우월함이 아닌 거예요. 자기 안에 이 고난에 대해 해석이 된 거예요. 내 안에 내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내가 어떻게 삶으로 표현해야 되는지 바울 안에 다 자기 안에 녹아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나 주님과 연결된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받았던 고난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받았던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 안에 고난이 해결되었고 자신 안에 이 고난이 다 해석되었기 때문에 이런 탁월함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바울이 무엇을 자랑합니까? 바울은 뭐 고난을 자랑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약함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뭐 바울이 12장 5절에도 그렇고 9절에도 그렇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이런 바울 자신도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매혹적으로 보낼 수 있는 걸 자랑하려고 한다면 그 환상과 계시를 여러분 더 돋보이게 자랑할 수 있어요. 3층 천에 올라갔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3층 천은 뭐 그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거 뭐 잘 아시죠? 뭐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쉬울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늘은 뭐냐면 스카이예요. 스카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이 스카이가 첫 번째 하늘이에요. 두 번째 하늘은 뭐냐면 우주예요. 우주를 두 번째 하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늘은 뭐냐면 헤븐이에요. 헤븐. 그러니까 스카이, 코스모스, 헤븐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았다고는 세 번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3층 천이라는 것은 하늘의 천국의 환상을 보고 왔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걸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12장 9절 말씀 봅시다. 12장 9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내 야로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렀기 때문인 거예요. 나의 약함을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므로 인하여서 해석되었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케 되고 발현되는 모습을 그는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나의 약함과 고난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약함과 나의 고난에 대해서 주님 안에서 자신이 해석해낸 거예요. 인정해낸 거예요. 받아들여진 거예요. 수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신의 약함과 고난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뭐 찬양하는 것처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도리어 나의 약함이 강함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듣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만날 때 만나는 신앙의 괴리감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기도 응답에 관련된 거예요. 기도의 응답. 여러분 바울도 오늘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까? 바울이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므로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자신의 가시를 심지어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엄청나게. 뭐 이것에 대해서 뭐 간질이라는 말도 사람도 있고 안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는데 조금 더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아마 눈의 질환이었을 것 같아요. 바울이 노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글씨를 도저히 알아볼 수 없으니까 막 글씨를 되게 크게 쓰고 막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튼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신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그래서 그 이후에 표현됐지만 8절의 말씀처럼 3번 내가 주께 간구하였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9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기도 응답을 받지 않았죠. 받지 않았죠. 하나님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 여러분 3번이 무슨 진짜 바울이 그럼 3번 기도했다면 하나님 날 낫게 해주십시오. 1번, 2번, 3번.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3이 무슨 수입니까? 완전 수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애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방해되는데 하나님 제발 이것만 좀 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만하고 교만할까 봐 내가 이렇게 안 해줄 거야. 그리고 이게 너한테 은혜가 좋게 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았어요. 받지 못했다니까요.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잖아요. 응답 못 받았어요. 근데 바울이 주님의 거절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 표현 앞에 바울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의 신앙 안에서 이게 이제 그래서 기도가 우리가 걸리는 거거든요.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미국의 이제 순회 설교자이신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PCM이라고 하는 대표의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순회 설교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가 왜 기도를 어려워하는가에 대해서 크게 3가지로 나누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 참 많이 공감하게 됐습니다. 뭐였냐면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꾸 기도가 독백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반복적이고 매번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어떻습니까? 나만 하나님 앞에 하는 독백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응답을 허락하신다고 하는데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고 감동을 허락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혹은 내 판단이나 내 무의식 속에 스며있는 내 욕망의 표출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인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가? 이거에 대한 의심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맞는 기도를 하고 있나? 이거에 대해 자꾸 어렵다라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도대체 뭔지 이걸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독백처럼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척척척 해준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차별하는 걸까? 아니면 도대체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이나 매뉴얼이 있는 걸까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기도가 어렵다는 거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에게 바로바로 오늘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 안 해주시잖아요. 그러시나요? 안 그러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안 그러세요. 또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내가 내 안에 감동이 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니면 그냥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무의식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내 감정의 판단은 아닌지 이런 헷갈리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 내 기도가 옳나? 내가 바른 기도를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오늘 이런 어려움이 동일하게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또 하나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기도에 관련돼서 그건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래요. 주님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신대요. 찾으라.
그러면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찾고 열리고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죠. 찾으라 그러면 열릴 거. 두드리라.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산상수훈으로 선언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선언의 말씀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나는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하나님이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그렇게 딱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응답이 딱딱딱 떨어지는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의 구함이 잘못됐나? 나의 찾음과 나의 두드림이 올바르지 않나? 그런 거죠. 왜 나에게는 주님의 분명한 선언이 나타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입니까? 또 야고보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뭡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딱 걸리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의심하나? 내 의심 때문에 응답이 오진 않는 건가?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고 했는데 내가 의심해서 응답을 못 받는 건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과 야고보서의 말씀을 1장 말씀을 나눴어요. 그때 여기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의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오늘 바울은 기도 가운데 주님이 바울에게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그 응답 뒤에는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놓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거든요. 바울은 더 이상 여러분 이걸 놓고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바울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것에 대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무엇입니까? 바울 스스로 응답을 받은 거예요. 뭐라고 응답 받았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응답을 받았죠. 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응답을 받은 건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 안에 그래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내가 교만하실까 봐 나에게 주셨던 그 가시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7절에 그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제어 장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 안에 수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육체의 가시가 내게 제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해석되는 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 응답의 시간으로 건너갔던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도 이 세 가지가 항상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때문에 항상 기도할 때 주저주저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때론 이렇게 노로 응답하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때론 하나님은 침묵으로 응답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감동인가 아닌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선함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시거든요.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것만 안 들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선하심으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응답하시든 우리는 그 응답 앞에 오늘 바울처럼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하나님을 선하심을 기대하는 자가 바라보는 바울의 기도의 응답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응답과 또 우리가 기도를 만나는 태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하나님이 침묵하시기도 하고 때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하나라고 하는 의심과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하고 때론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이렇게 기도의 응답의 매뉴얼이 없는 사람처럼 나에게만 침묵하시나라고 생각할 수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밀려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안에 이 기도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가장 선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몇 주간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복받는 인생으로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정말로 그러하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형통한 길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바울과 같은 이 고난으로, 때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으로, 때로는 내가 너에게 준 너무 능력이 뛰어나서 그 능력 때문에 네가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질까 봐 때로는 너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장치로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붙들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붙들림의 삶이 우리 안에 있고, 또는 우리의 기도 안에 이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기도의 간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약함을 자랑하고 도리어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고난을 깨달았은 그때가 언제냐면 그것을 통해서 바로 복음이 진전되었어요. 바울의 고난과 아이러니한 건 바울의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복음은 점점 더 넓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말씀, 1장 12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나의 매임이 되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일어나 그의 매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해지고 퍼져나가도록 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도, 또한 멜리데 섬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도 무엇입니까? 고난에 때였지만 그것이 되려 복음의 전파와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던 상황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만나는 일에 내가 제안하거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나아가게 했던 거예요. 바울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시위대와 같은 로마 중상류층들을 만나게 돼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바울이 생각할 수 없던 방법으로 복음의 영역이 더 넓혀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지 않았습니까? 즉, 바울의 약함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삶의 신비를 그가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고난의 때에 죽음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 복음이 진전되는구나. 나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것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은 나의 약함은 강함으로 만족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바울이요, 나의 약함이 나의 만족이라고 말할 때 있잖아요. 이 만족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이제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정미 집사님하고 같이 되게 좋은, 제가 정미 집사님을 너무나도 아끼고 존경하는 마음에 정미 집사님을 제가 모시고 신라 호텔에 저녁에 뷔페를 데리고 간 거예요. 네, 가고 싶죠, 집사님. 거기 가서 집사님 정말 드시고 싶은 만큼 마음껏 드십시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미 집사님 거기서 이제 막 고무줄 바지 입고 와가지고 스테이크도 막 많이 먹고 막 랍스타도 먹고 초밥도 먹고 막 먹는 거예요. 이제 먹다가 더 이상 질려가지고 목사님 나 이제 더 이상 못 먹어. 나 진짜 이제 하나 더 넣으면 토할 것 같아 라고 느껴질 정도로 먹어가지고 더 이상 뭐 하나가 안 들어갈 정도 있잖아요. 그게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안에 내 약함은 그때 강함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그 만족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충만한 은혜를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없을 만한 은혜로 너에게 다 부었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의 더 큰 은혜를 줄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 은혜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약함은 그때 강함의 만족함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이 그 표현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주신 은혜는 이 약함이 되는 내게 강함이 되게 해서 내가 만족한다고 하는 이 만족함은 내가 그냥 그래 이렇게 해석해야지가 아니라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큰 은혜를 내게 줄 수 없다. 이거보다 더 만족스럽고 더 이상 이거 넘는 어떤 은혜가 내게 더 이상 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확신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이거 넘어서는 은혜가 더 이상 없다. 어떻게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내 삶에 있을 수 있을까? 바울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도리어 강하게 되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할 때. 나는 없어서 약한 것이 아니라 만족하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가 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는 너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정도로 충만한 은혜를 허락했단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없어서 약한 것이 아니라 만족하지 않아서 약한 거였군요.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 때로는 거절함으로 인하여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신 그 족함의 그 순간이, 아니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주의 은혜임을 나를 믿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내가 너에게 이보다 더 큰 은혜를 줄 수 없을 정도로 주었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니? 하나님, 정말 그러하셨군요. 내가 없어서 약한 것이 아니라 만족하지 않아서 내가 약했던 거네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도전을 들려주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아서 약한 거예요. 바울은 결국 10절에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위함이기에 약함도 환난도 기쁨이고 만족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없어서 약한 것이 아니라 만족하지 않아서 약한 것이라는 것을. 때론 우리의 가정에 건강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내가 건강이 약해져서 약한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만족하지 못해서 약한 거예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갑자기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내가 물질이 없어서 약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라고 하는 만족감이 없어서 우리가 물질 때문에 약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내가 없어서 약한 것이 아니라 만족하지 않아서 약한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인정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의 발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줄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한 것을 주었니 받아들일 수 있니라고 물었을 때 내가 그 고백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인정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약하지만 주로 인해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충만히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 이 말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없어서 약한 것이 아니라 만족하지 않아서 약한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들에도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자주 말씀해 주십시오. 네가 없어서 약한 것이 아니라, 네가 더 올라가지 못해서 약한 것이 아니라 네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심에 대해 족함에 만족함이 없어서 약한 것이다. 불안한 것이다. 두려운 것이다. 흔들리는 것이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정말 더 이상 줄 수 없을 것만큼 충만함으로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믿음의 눈이 뜨여짐으로 인하여서 받고 누림으로 인하여서 이번 한 주도 충만함의 은혜가, 그래서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의 믿음의 고백으로 터져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육신을 따라 자랑하고 우리의 자식, 우리의 신분을 자랑하지만 바울은 고난을 자랑하고 바울은 약함을 자랑하였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지만 주님이 그 은혜가 내게 족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응답을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이 그 응답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는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만족함, 내가 없어서 약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지 않아서 약한 것이라고 하는 오늘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이 도전히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었고,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그 고백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는 자임을 기억하고 아멘으로 그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선하고 형통케 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